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2월 첫 주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작도 과정도 좋았던 아사왕의 아쉬웠던 마지막에 대해 묵상하였는데요. 2020년의 마무리는 시작보다 과정보다 더 아름답고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증조부인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왕들과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매일 성경을 펴고 읽으며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으로 25년간 재위하였던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정치, 종교,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시행하였고 그의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뿐 아니라 부귀와 평강도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던 아람의 침공 때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함께 간구하였는데요. 그들의 진실한 간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의 모든 나라가 남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라가 태평하였는데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역대기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역대기는 여호사밧 왕의 삶과 통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역대하 20장 31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신앙과 통치는 대체로 선하고 발랐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은 온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무엇인가 찜찜한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한 그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는 결국 후대에 심각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죠. 그녀는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으며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죽음을 구할 정도로 그를 괴롭혔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하는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런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유다 왕국에 불어올 피바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로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여호람은 8년간 재위하는데요. 열왕기서나 역대기 모두 그의 삶과 통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역대하 21장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는 자신의 조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이 걸었던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이 아들과 나라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형제들 모두를 죽였고 이스라엘 방백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도 죽였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만연하도록 백성들을 미혹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기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호람의 통치는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악행이 선을 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역대하 21장 12절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듣고 회개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모든 재물과 아내들, 아들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병을 앓다가 죽게 되죠. 역대기 21장 20절 말씀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호람이 죽고 유일하게 남은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이며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통치는 아버지 여호람과 다를 바 없었기에 역대기는 9절로 간단히 요약하죠. 제가 3, 4절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겨우 1년 남짓 유다를 다스리고 예후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예후의 손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두 악한 왕이 다스렸던 9년여의 시간은 남유다 왕국의 암흑기였고 그 배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자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아달랴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7대 왕이 돼요. 남유다 역사의 유일한 여왕이며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자가 왕위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2장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인 여호람 왕 때 이미 그의 형제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혈통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 여호람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처형당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다윗의 혈통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자 아합의 딸이며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나마 남아있던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위기였습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지켜냅니다. 여호사브앗,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는 여호세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데 아달랴의 친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왕자를 차지한 아달랴는 6년여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고모와 고모 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양육하였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런 위험을 굳이 감수해야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중요히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장 6년 동안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지켜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매일 기도했겠죠. 마침내 날이 이르렀습니다. 아달랴가 다스린 지 7년이 되던 해 여호야다는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역대하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등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기뻐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해가 있든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달랴는 죽고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는데요. 그는 7살 때 왕위에 올라 40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요아스는 할아버지 여호람, 할머니 아달랴, 아버지 아하시아와는 달리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보수하였으며 바알을 위해 사용되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이렇게 세 왕으로 이어지던 지난 15년여의 시간은 유다의 암흑기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 아닌 자가 유다를 다스리는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자 나라도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요아스의 삶과 통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역대하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14절입니다.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반복되는 표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역대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으며 왕을 도와 유다의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이끌어낸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호야다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평안 가운데 주님 나라에 입성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거든요.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충격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 책망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역대기는 그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요아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아람 군에 의해 부상을 당하게 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반역한 신하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4대 왕 여호사밧으로부터 8대 왕 요아스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의 뿌리가 여호사밧이 아합 집안과 맺은 전략적 결혼이기 때문에 이 4대 왕에서 8대 왕까지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요아스 왕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중 4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아스는 자기 실력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신앙의 실력은 없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실력에만 의지하는 자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신앙은 나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힘이 없는 신앙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그 무엇만 제거해 버리면 손쉽게 언제든지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체험, 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나에게 여호야다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아스는 다른 왕들보다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위에 충성하는 신실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지도 그에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여호야다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거절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내가 나의 여호야다가 누구인지 안다면 나는 그를 참으로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잘 배우고 있습니까? 이 아침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는 누군가의 여호야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달랴는 사람도 나라도 파괴하고 무너뜨렸지만 여호야다는 사람도 나라도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기에 백성들은 그를 다윗성 왕의 묘실에 장사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호야다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조연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 큰 자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요나단 역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여호야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지키는 여호야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 어떤 사람을 개입시킬 것인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불행과 비극은 아합 집안과의 혼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달랴 그 한 사람이 이 사단을 낸 것입니다. 아합 집안을 자기 가문에 개입시키는 것, 그 영향력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나의 삶에, 내 아들의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내 삶에 개입시키는 일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라면 몰라도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은 정말 깊이 기도하고 분별하고 담대하게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지혜와 담대한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과 도전과 말씀들을 따라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